이게 마음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조급해질 때, 막 급해질 때 마음이 급해지잖아.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해져. 이런 사건 하나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마음이 막 조급해지거든요. 급해지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고 급해지고 이러면은 목사님도 실수를 하게 돼 있어. 목사님. 누구나한테 다 열려 있는 거야, 그거는. 다 열려 있어. 그래서 장애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돼요. 마음 평강 찾는 거를 잘 오늘 이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그래, 오늘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관계적 평강의 질서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실상 오늘 본문은요,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 그러면은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성탄절을 맞아요. 성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이야. 오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과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니까 2절 말씀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와 영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본이 상고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상고라는 뜻이 뭐예요? 상고는요, 창세전, 창조하기 전의 말씀이 아니라 창조하고 난 후 오래된 시간, 옛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 옛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근본을 상고와 영혼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창세 전과 심판이 있고 난 다음 그 영혼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야. 응? 지금도 계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의 근본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심판자로 올 수가 없는 거야.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자가 되어져서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늘상 계시는 거야. 그것을 그리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뭐야?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상고의 옛적과 심판 후에까지도 계실 그 하나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자고요. 옛적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에서 유다 족속 중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 하나님 나라는 즉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는 가나안 땅에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나눠져 있단 말이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예수님의 국적은 어디야? 국적은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지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옛 명칭이 뭐라고? 에브라다라는 거예요. 에브라다. 그러면 에브라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옛 명칭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상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상고. 옛 명칭이 에브라다이기 때문에 옛 명칭의 그 에브라다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에브라다라는 것은요, 곡물의 땅이라고 해요. 곡물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들레헴의 옛 명칭이고 토양이 비옥하여 곡물과 과일의 수확이 많은 곳이었어요. 수확이. 그래서 사실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베들레헴, 사마리아 지칭하기를 굉장히 죄가 그 많은 곳, 천한 곳, 천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사마리아 같은 것을 굉장히 괄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랬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런데 옛 명칭에서는 토양이 비옥하였다는 거야. 비옥하였다는 거야. 그리고 곡물과 과일의 수확이 많았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이 토양이 비옥하여져서 곡물과 과실이 그냥 막 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베들레헴의 옛 명칭 에브라다는 당시에 상고에는 토양이 비옥하여 곡물과 과일이 수확이 많았던 곳. 인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의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죄가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실상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곡물과 과실을 많이 먹으면 장수해요. 근데 힘을 못 쓰잖아. 힘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는 경쟁적이고 싸움이 많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되는 고기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타락했어. 타락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사실상은 그렇게 죄가 관영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적 의미에서는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향이고 에브라다는 그 다음에 죄의 특성적 의미에서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기도 해요. 야곱의 두 번째 아내가 죽은 곳. 라헬은요 사실상 그 언니 레아에 이어서 두 번째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야곱의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였어요. 그러나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괴로워했다는 거야.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나 레아가 여섯째 아들까지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은 첫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첫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그 후에 둘째를 낳게 되는데 이 둘째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베냐민을 낳던 중에 상고로 라헬은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 두 번째를 낳는 중에 죽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라헬은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타고났지만 마음에는 언니에 대한 그런 질투심과 조급함에 그런 속 좁은 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마음이 좁고 질투심이 많고 조급함. 아까 말씀드렸죠? 초두에 이 조급함이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원죄의 근원성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질투심과 조급함, 이러한 속 좁은 면들이 원죄의 특성을 많이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질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듣는 식의 어떤 질투이지만 이 질투는요, 사실 원죄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진다고.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남을 질투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 떡이 더 작아 보이니까 상대 떡에 대한 그 마음의 불편함을 상대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떡 때문에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돼. 질투심. 응?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또 새로 들어온 장애인 분들한테 목사님이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좀 낯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거든. 처음 왔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제 낯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면 다른 장애인분이 그걸 질투한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끔 돼 있어요. 질투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질투심이 생기면 이 질투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처증, 의보증이 되는 거예요. 의식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원죄적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함도 마찬가지. 조급함이라는 게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근원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속마음보다 마음이 좁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가인이 생각나지 않아요? 가인? 질투하고 조급하고 얼굴색이 변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동생을 죽이고 그랬던 것들이 좀 생각나지 않아요? 가인의 이 아벨에 대한 이 살인사건은 사실은요, 원죄의 특성에서 나타난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의 그러한 특성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한 곳에는 다윗의 계보가 있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의 특성을 가진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는 에브라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런 베들레헴에서 사실은 메시아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베들레헴은요, 죄가 가능한 세상에서 그나마도 그런 에덴 농산적인,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 의미인 거예요. 그런 숨겨진 그런 의미 안에서 보면 사실상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에덴 농산을 지칭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 의미 안에서 보면 베들레헴이 사실상을 알고 보면 에덴 동산의 그런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간영한 곳에서 보면 에덴 동산과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초림하신 메시아는 혈통적으로는 유다 족속이며 해산하기까지는 에브라다를 붙여주시고 그 후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즉 남는 자들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로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그 남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셔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나라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 명칭에 대한 고유 명사. 구약에서 말하는 고유 명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삼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야.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애굽에 가서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백성에 대한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칭은요, 본래는 예호와 뭐 이렇게 명칭도 하고요. 야훼라고 이렇게 명칭도 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명칭을 또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쳐 부르기도 했어요. 아도나이가 나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그런 명칭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보면 야훼를 얘기했다, 예호야와를 얘기했다, 여호와를 얘기했다, 아도나이를 얘기했다. 다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관계적 의미가 있잖아. 스스로 계시면 혼자 계시는 것인데 혼자가 어떻게 관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을 창조를 하시고 창조물들로부터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뭐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그래서 여호와의 명칭에는요, 에호와라는 히브리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결합하여서 이루어진 명칭이, 완성된 명칭이 여호와라는 그런 명칭이에요. 예호와와 아도나이가 자음 모음으로 합성된 것, 이 의미가 바로 여호와의 그런 명칭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고 스스로 있는 자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있고 고유명사로서의 성립이 되는 거죠. 고유명사,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남으로, 보여짐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 생동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살아 역사 생동하시는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아도나이라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란 말. 이것들이 성립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능력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이미 간영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셨다는 뭐야? 즉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약에서는 뭐야?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택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서 4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될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야 될 그 목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한 자존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런 자존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내 안에서 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었다는 뜻은 뭐예요? 독자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향,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본향의 회복이 전제된 그런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그런 자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허당이 될 수 있어, 허당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조금 위로받고, 복 받고, 이런 것으로 신앙관이 다 끝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관계적 소통을 하면서. 이게 평강의 질서라는 거예요. 평강의 질서. 평강은요, 질서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강은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면서 평강을 이루어야 이게 질서로움, 아름다움의 질서로움의 평강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질서를 온전케 하는 절대적 권위성을 또한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절대성에 대해서, 권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절대적이 되려고 하고 절대적 권위성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적 권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독자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목적이 하나잖아요. 목적 간에 두 개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 무슨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절대적 권위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목적이 되려고 하는, 절대적 특성을 가지려고 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사실상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걸 혐오하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 절대적 권위성의 찬탈을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다? 행정부가 사법부, 입법부를 다 아주 자기 손 안에, 발 안에 딱 두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것이 뭐야? 절대적 권위성. 자기는 특성인 것일 뿐인데, 그 이상한 어떤 그런 미신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나오는 그런 권위적인 것들은 무력으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그러고, 지금 공산당이 하고 있는 그 특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야. 사실을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특성적으로, 역할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내가 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적 존재는 한 분이신 거예요. 창조자로서의 그 신적인 존재가 다른 창조적인 신적인 존재가 또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그런 권위성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순수한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안에서의 그런 절대적 권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성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절대적 권위성을 갖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관계적 어떤 그런 평강의 어떤 그런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질서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나와 다른 모습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나와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런 법령을 통해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서로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권리와 의무를 다 이행했을 때 사실상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평화로운 평강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이 절대자의 권위성이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자인 이 권위성을 우리 인간, 하나님 한 분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여럿이잖아요. 많은 존재들 있잖아요. 제각각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누가 특별하게 되려고 하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제각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따른 그런 관계를 하게 됐을 때 평화로운, 질서로운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질서라는 것은 인간의 목적에는 서로 다름의 상대적 특성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절대성과 상대성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성이 옳고 상대성이 틀리고 이런 관점으로 절대성과 상대성을 바라다 보는 것은 굉장한 오류예요. 굉장한 오류라고. 왜 오류냐면 우리는 이미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부분을 딱 잘라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야.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서로 다름의 다른 대상들을 알았을 때 이 절대성과 상대성의 어떤 그런 연계관계가
이 연관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이것이 관계의 평강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